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비유로서 일명 가라지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는 사복음서 중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라지의 비유로부터 마지막 7번째 비유인 그물 비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로부터 본격적으로 천국에 관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개의 비유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각 단계마다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완성될 터인데 예수님의 출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완성될 터인데 출임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그 각 단계의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가라지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3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께 찾아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에 사용했던 그 상징적인 개념들에 대한 분명한 설명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또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가라지인 마귀의 자식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들의 최종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 즉 천국의 아들들이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은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마귀의 자식들인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영영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였었고 또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가라지요 또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거룩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천국 백성인 성도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 함께 공존하고 또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가 공존하게 되었고 또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정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또 불편한 동거를 하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바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한번 보십니다. 11장 12절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바로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를 향하여 힘있게 뻗어나가고 진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가 공존함으로써 둘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그리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과 여전히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와 더불어 영영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또 장차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또 주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세상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귀가 정해놓은 법칙이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의 해가 상치 않도록 밤의 달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우게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날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믿음의 정절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광의 아버지 나라로 옮기우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았던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여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반대하는 자요, 또 예수님께서 모으신 것을 바로 해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로 이것은 마귀의 속성을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으신 것을 흩어버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 역시 그 아비인 마귀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가라지를 중간에 뽑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는 보리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것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가라지를 뽑게 되면 곡식조차 상하게 될까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30절에서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고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추수 때는 세상의 끝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날은 구원받은 성도들 또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최고의 기쁨의 날이지만 마귀와 또 마귀에게 속한 가라지들에게는 가장 큰 절망의 날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지만 가라지들은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여 거기서 울며 이를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불신자들의 심판은 천사들에게 일임하셨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 즉 좋은 씨요 또 알곡된 성도들을 추수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갔던 가라지들을 추수하는 것은 천사들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은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천사들에게 맡기셔서 천사들이 이한 낫, 즉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가라지들을 거둡니다. 가라지들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한 것처럼 19절 20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이제 천사들로 인하여 심판을 당함으로써 영영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바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종적인 결말을 미리 아는 자들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 영원한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마시우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